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의 말씀 중에서도 35절과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사위의 정육면체를 우리 눈으로 최대한 많이 볼 때 몇 개의 면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최대한 많이 보더라도 3개의 면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남은 절반의 모습은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때론 위나 정면에서 보아 한 면밖에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 정도가 아닌 수없이 많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사람의 인격과 실체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조차 내 입장에서 다분히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저의 경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인 모습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나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모습,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모습, 친구들 사이에서의 모습은 도저히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이 다 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목사에 대한 자기만의 특수한 기준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기준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았다면 저에게 짐짓 실망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 알고 다 보았다고 착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잘못된 낙인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만 더 판단을 유보했더라면, 조금만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말하였더라면 하고 아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모든 것을 가장 세밀하게 또 완전하게 심판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텐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다 보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못 보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지금 바로 메시아를 보고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자는 이제 한계가 많은 인간의 시각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자신과 이웃,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보는 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은 언제나 쓸모없는 신념과 편견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 주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념 하나를 위해 또 자신이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를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서는 눈 감아 버리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편협한 사고 때문에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지요. 마녀 사냥에서 십자군 전쟁까지 그들은 자신이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신념이 옳다는 고집은 때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빛으로 구원한 예수님까지 안식일 규정을 범한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작정하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결론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입니다. 따라서 맹인에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짜놓은 결론대로 대답하기만을 계속해서 추궁하는 것이죠.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확신하는 그 오만한 판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먼 옛날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양상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삶의 경험, 오랫동안 축적된 이념과 거기에 따른 해묵은 상처와 감정들, 몸으로 배워왔던 신념과 혹은 확신 때문에 정말 지켜야 할 사람과 생명을 무시하고 서로를 향해 칼과 총을 겨누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와 의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서로를 증오하고 그 정치적 신념 하나 때문에 반대 진영의 사람을 사람으로도 존중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념의 갈등뿐입니까?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분열과 혐오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중화하는 그 사람의 그 한 면이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논쟁을 가져오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맹인으로 태어난 이 한 사람을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하며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예수님 한 분뿐일까요? 제자들은 그 사람의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치유가 왜 안식일에 이루어졌느냐, 혹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까, 이단의 괴수를 따라갈까, 아니면 정통 바리새인들을 따라갈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버려지다시피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둠으로 한평생 살아야 했던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왜 예수님 한 분에게만 보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점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이가 왜 도대체 한 명도 없는 걸까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는 그런 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율법과 정죄의 관점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편협하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논쟁적이고 잔인한 신념의 관점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관점으로 떴던 인간적인 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맹인된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겸손히 간구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 눈은 사랑의 눈이요 생명의 눈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놀라운 사랑의 눈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어둠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둠이었던 자에게 모두가 실패자요 몹쓸 사람이라고 단정하였던 이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빛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며 이것만은 절대 진리라고 자부하는 정치적 신념이나 신앙적 가치관, 그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는 눈을 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나와 이웃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온 세상의 지탄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때론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참다운 관점,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의 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논쟁적이며 전투적인 눈으로 누가 옳으냐를 따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며 스스로 답을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심판주의 자리에 교만하게 앉아 잔인한 심판과 저주를 쏟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신념이 이웃과 세상을 찌르는 칼이 될지도 모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 그 눈을 가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눈을 감자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확실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관점과 사고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를 오랫동안 묶어두었던 관념의 틀을 깨부수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였던 우리의 옹졸한 생각이 깨어질 때 혹여 아프고 두려울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와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의 현장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저희 희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칫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였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보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짓과 위선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안다고 보인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겸손히 고백하여 진짜 빛과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나와 이웃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둠의 현장마다 그 어둠의 책임이 누구인지를 찾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